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에 들어가므로 충분히 성장한 사람의 이름. 넷째 단계의 생명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충분히 성장한 단체적인 한 사람. 1주 1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서 1장 5절.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관한 비밀한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사람과 똑같게 되는 것이고 사람을 그분과 똑같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과 연합되어 사람처럼 되시고 사람을 그분처럼 되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의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사람은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에게 있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바로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내 생물이 사람의 모양을 지니고 있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중심 사상과 안배가 사람과 관련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수단임을 분명하게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면 나타나실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표현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중심이시지만 한 표현, 곧 사람을 통한 표현을 필요로 하십니다.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께 표현이 없게 됩니다. 수많은 천사들은 결코 하나님의 표현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분을 표현할 단체적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결코 경시하지 마십시오. 에스겔서 1장의 이상은 내 생물이 사람의 모양을 지니고 있는 것에 관련하여 세 가지 중요한 것을 계시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은 그들이 사람의 모양을 지닌 것에 좌우됩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이 생물들은 하나님의 움직임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은 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이것은 그분의 움직임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사람의 모양을 지닌 내 생물은 하나님의 행정의 수단입니다. 에스겔서 1장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땅 위에 있는 모든 것과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이 보좌가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은 사람의 모양을 지닌 내 생물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의 행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놓고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수단이고 하나님의 움직임의 수단이며 하나님의 행정의 수단임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사람은 그와 같은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표현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의 표현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반드시 표현해야 할 그리스도는 보좌에 계신 사람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표현하려면 오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사람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표현일 뿐 아니라 사람의 표현임을 뜻합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은 주님께서 오늘날 보좌에 계신 사람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로 하셔서 결국 사람이 되셨습니다. 생물들인 우리는 사람이신 그분을 표현합니다. 그분은 보좌에 계신 사람이시며 우리 역시 사람의 모양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원수를 파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인류 안으로 가져오는 것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기독교의 종교적인 가르침은 당신을 천사처럼 되거나 하나님처럼 되도록 격려합니다. 그러나 신성한 계시는 하나님의 갈망이 사람을 얻는 것임을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에 들어가므로 충분히 성장한 사람의 이름. 넷째 단계의 생명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충분히 성장한 단체적인 한 사람. 일주 2일 아침의 누림.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7장 56절.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또한 사람이심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1장 28절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에 대해 말합니다. 보좌에 계신 분은 사람처럼 보이시지만 여전히 그분께는 주님의 영광의 모양이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사람이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베들레헴의 구유로부터 골고다의 십자가에 계셨을 때까지 사람이셨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우리 모두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많은 믿는 이들이 오늘날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여전히 사람이시라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사람이십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은 여전히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보좌 위에 계신 그분은 사람처럼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9장 28절은 복원의 때에 즉 다가올 왕국 시대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에스겔서 1장 26절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말하지 않고 그 형상이 사람의 모양 같은 분에 대해 말합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는 적어도 이중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에스겔서 1장 26절과 창세기 1장 26절 사이에는 분명한 연결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둘째로 육체되심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지닌 그분은 사람으로서 인생을 사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이제 하늘에서도 여전히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온전한 사람이십니다. 우리는 또한 그분을 사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배하는 분은 사람 하나님이십니다. 더욱이 모세처럼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 사람, 곧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택과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매우 기쁜 일입니다. 에스겔서 1장 5절과 26절에서 핵심은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님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의 모양을 지녀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갈망입니다. 결국 그분 자신이 사람이 되셨고 오늘날 보좌에서 그분은 여전히 사람이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 자신을 우리 속으로 일에 넣으셔서 우리를 그분과 똑같게 만드는 것이며 심지어 그분 자신을 우리와 똑같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을 얻는 것이고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일에 넣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여전히 보좌 위에 사람으로서 앉아 계신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합니다. 에스겔서에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용어가 90번 이상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얻기를 갈망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보좌에 앉게 되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참 사람이 보좌에 계십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며 이 때문에 오 주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늘 주님이셨으나 이제 사람이 주님으로서 보좌에 계십니다. 그분의 부활을 통해 그분의 승천 안에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날 하늘과 땅의 주님은 사람이십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우주의 주님이 사람이시라는 것을 참으로 아십니까? 할렐루야, 이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신 후 하나님은 그분을 부활하게 하셔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온 우주의 주님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날 우주의 주님은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에 들어가므로 충분히 성장한 사람의 이름. 넷째 단계의 생명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충분히 성장한 단체적인 한 사람. 1주 3일 아침의 누림. 시편 8장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오늘날 교회 생활에는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서 나타나시는 상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맑은 하늘과 보좌, 그리고 보좌에 계신 주님이 있을 뿐 아니라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사람 안에서 표현되시는 것도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교회의 상태가 이러하다면 그 교회의 경건의 큰 비밀, 곧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는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안에 하나님과 사람의 영광스러운 연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적으로 하나님이 계셔야 하지만 이 하나님은 육체로 나타나셔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상적이고 합당한 인성 안에서 또 그 인성을 통하여 나타나셔야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얻어서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일에 넣으심으로 그분 자신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한 가지 목표, 즉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있는 곳에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십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이 보좌에 오를 수 있도록 사람에게 공들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하늘에 가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만족시킬지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은 만족시켜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좌에 오를 때까지 만족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 주 예수님은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이기고 나서 나의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나의 보좌에 나와 함께 앉도록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님은 마치 자신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으로서 보좌에 가셨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보좌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갈망은 우리를 보좌의 사람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좌에 앉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왕국이 완전히 임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보좌에 앉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원수가 정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표는 다만 우리를 지옥에서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좌로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대항한 사탄의 반역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좌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주에서 직면하신 가장 큰 어려움은 반역적인 세력이 그분의 보좌를 반대하고 공격하는 것임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절대적이지만 그분의 피조물 중 하나가 반역했으며 그는 자기의 보좌를 높여 하나님의 보좌에 비기려고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자신의 보좌를 하늘들에까지 높여서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사탄의 배역 때부터 지금까지 이 우주에는 권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 왔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은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에 저항한 것의 표현입니다. 핵심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 누가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사탄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 자신을 표현하고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권위, 곧 하나님의 통치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기를 갈망하시며 사람을 통하여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행정을 집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내쫓으시고 사탄의 포로가 된 이들 중 많은 이들을 구속하시어 그분의 보좌로 데려오시려는 뜻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좌에 이를 때까지 완전한 영광을 얻지 못하십니다. 어느 날 우리는 보좌에 앉게 되고 하나님은 사탄에게 자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때 사탄의 포로였던 자신의 선택한 이들이 보좌에 앉게 되었음을 당당하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에 들어가므로 충분히 성장한 사람의 이름. 넷째 단계의 생명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충분히 성장한 단체적인 한 사람. 1주 4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또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게 하며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24절. 새 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그 실제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한 가지 목적은 사람을 얻어 이 사람이 우주 가운데서 그분 자신을 대신하여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 중의 한 방면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신 의도 중의 한 방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러한 사람들을 얻으셔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가 수행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교회는 단지 믿는 이들의 모임, 하늘에 속한 시민들의 왕국,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가족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위한 몸만도 아닙니다. 교회와 관련해서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방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강조점은 생명에 있는 방면, 새 사람인 교회의 강조점은 인격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새 사람으로서의 교회는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생명이 없는 몸은 몸이 아니라 시체입니다. 그러나 몸이 움직일 때는 생명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인격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새 사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체적인 인격인 새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것처럼 생활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람들이 실제이신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는 진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물에 속한 새 사람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것은 옛 창조물이 새 창조물에 대한 상징이자 예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옛 창조물에서 그 중심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물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옛 창조물과 새 창조물에서 그 중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후 사람에게 그분의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형상은 표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의 표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통치권은 표현의 문제가 아닌 대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의 권위를 갖고 그분을 대표하여 그분의 통치권을 집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옛 창조 안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창조되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갖고 하나님을 대표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형상은 긍정적인 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의도를 가리키며 통치권은 부정적인 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의도를 가리킵니다. 긍정적인 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이 그분을 표현하는 것인 반면 부정적인 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 마귀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우주 안에 하나님은 하나의 문제, 즉 그분의 원수를 처리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원수 마귀는 피조물이므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직접 그를 처리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그분의 창조물 가운데 하나인 사람에 의해 그를 처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그분의 원수를 처리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과 관련된 의도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고 부정적인 것과 관련된 의도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갖고 하나님을 대표하여 그분의 원수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옛 창조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통치권은 땅에만 국한되었습니다. 이것은 옛 창조에서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는 것이 땅에 제한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 창조에서 통치권은 온 우주로 확대되었습니다. 결국 새 사람인 교회는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원하셨으며 옛 창조에서 그분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표일 뿐 참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을 통해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새 사람이란 용어는 우리에게 옛 사람을 상기시켜 줍니다. 옛 사람은 하나님의 두 가지 목적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 창조물에 속한 새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는 이중 목적을 완성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에 들어가므로 충분히 성장한 사람의 이름. 넷째 단계의 생명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충분히 성장한 단체적인 한 사람. 일주 5일 아침의 누림.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새 사람은 세계교회주의 운동과 같은 운동도 아니고 하나의 조직도 아니며 다만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새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어야 하고 인격이 있어야 합니다. 이 새 사람의 생명은 그리스도여야 하며 이 새 사람의 인격도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이 새 사람 안에는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한 여지가 없습니다. 유대인, 헬라인, 할례자들, 무할례자들, 야만인, 수구디아인, 노예, 자유인 등 이들 모두를 위한 여지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다만 한 개인이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인격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체적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인격이십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주님의 회복은 새 사람을 산출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회복 안에서 운동이나 조직을 간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해오신 일과 지금 하고 계신 일은 생명과 인격이신 그분 자신으로 새 사람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그런 표현을 가진 새 사람만이 하나님의 왕국을 도래하게 하고 왕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모셔올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의 목표는 하나님 자신의 표현인 그런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성경은 교회를 한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새 사람을 상징하는 어느 예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몸 안에서 우리는 지체들이고 가정 안에서 우리는 가족의 구성원들이고 회중 안에서 우리는 회중의 구성원들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 안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인격뿐입니다. 새 사람 안에는 그 인격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수준은 너무 높아서 더 이상 높을 수 없고 너무 엄격해서 더 이상 엄격할 수 없으며 너무 친근해서 더 이상 친근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한 새 사람입니다. 이 한 새 사람은 오직 한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인격이 바로 주 예수님입니다. 오늘날 땅 위의 상황은 매우 향상되었고 새 사람을 얻을 준비가 되었으며 그 시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상황이 이와 같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아메리카 인디언 형제들이 없었지만 오늘날 새 사람 안에서 우리에게는 인디언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나는 결국 인디언 보호 거주지에 주님의 회복 안의 교회들이 생기리라고 믿습니다. 세계 정세는 새 사람이라는 한 목표를 위해서 일으켜져 왔습니다. 지금 한 새 사람 안에는 서로 다른 민족들이 모두 함께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의 통치권을 행사할 한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옛사람을 대체할 새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늘날 아직 이 땅 위에서 타락한 옛사람을 대체하는 온전한 새사람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패배할 수 없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사람을 온전하게 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실 때입니다. 이 새 사람은 이 땅에 완전히 출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표현하고 그분의 통치권을 행사할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 새 사람이 완전히 자라서 온전하게 될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오시는 때일 것이고 이 온전하게 된 새 사람은 주님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이상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느 날 이 땅에 새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날일 것입니다. 나는 문명과 기술의 모든 진보들, 예를 들면 열차, 자동차, 비행기, 전신, 심지어 전화까지도 모두 이 새 사람을 위해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이러한 것들이 다만 세상을 위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교회를 위해 있습니다. 모든 지방에 있는 성도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한 새 사람이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에 들어가므로 충분히 성장한 사람의 이름. 넷째 단계의 생명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충분히 성장한 단체적인 한 사람. 1주 6일 아침의 누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들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과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의 넷째 단계는 영적 생명의 마지막이자 가장 높은 단계,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완전히 자라신 단계입니다. 우리가 앞 단계들을 통과한 후에는 우리 안의 모든 죄와 세상과 양심의 거리낌과 육체와 자아와 타고난 성분에 관련된 모든 어려움이 처리되고 일소되어 우리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안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시고 우리 안과 밖은 전적으로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온전히 자라고 성숙하시게 된 영적 생명의 가장 높은 단계에 접어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가장 높은 단계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행을 하는 동안 홍해와 요단강이라는 두 물을 통과했습니다. 홍해는 바로와 그 군대를 장사하기 위한 것이었고 요단강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장사하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들은 12개의 돌을 취했고 또 12개의 돌을 강 바닥에 세워 놓았습니다. 이 두 종류의 12개의 돌은 12지파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옛 12지파가 요단강에서 끝나고 새 12지파가 그 강을 건너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음을 나타냅니다. 홍해의 물은 세상 권세를 끝내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방면을 상징하며 요단 강물은 우리 옛사람을 끝내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방면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는 단지 아말렉과만 싸울 수 있었지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 가나안의 7 족속과 싸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침례를 받은 후 영적 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다만 육체와 싸울 수 있을 뿐임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절정에 달할 때에 비로소 그 육체가 완전히 정사되고 거쳐져서 우리 속의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며 밖의 적을 처리하기 시작하고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 생활의 처음 세 단계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일어난 것임을 이 모든 예표로 말미암아 알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일어납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은 요단강 저편과 요단강에서 처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강 이편에 와서 하나님의 어려움을 처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탈취한 가나안의 7 족속, 곧 하늘에 있는 영적인 어두움과 악의 권세와 싸워 그들을 전멸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 영적 생명의 최후 단계이자 최고 단계입니다. 각종 처리를 통과하고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는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하신 모든 이들을 위해 이중의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으로 충만되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며,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며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생명의 셋째 단계의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 성령, 곧 하나님 자신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위해 싸우고 하나님의 대적을 처리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심으로써 그분의 두 번째 목적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 생명의 네 번째 단계에서 체험하게 될 일입니다. 이 네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5가지 체험, 곧 몸의 인식, 승천의 인식, 왕으로서 다스림, 영적 전쟁, 즉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옴,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대하여 다룰 것입니다.